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 생명의 삶 큐티 9월 30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렙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바벨론의 왕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제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서 느부갓네살의 신문을 받으러 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포로로 잡히는 그런 괴로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6절 이하입니다. 바벨론 왕이 나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참으로 시드기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지경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관심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헐렸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과 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것에 비견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에 하나님의 특별하게 세우신 곳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이 처참한 지경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지상의 교회가 그와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여 보시고 그 이름을 두신 곳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영광의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고 또 그 전투하는 교회는 그 내부가 어떠하냐 하면 많은 스파이들과
혹은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또 상처 입기도 하고 한 것처럼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물의 비유로 주님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물을 바닷가에 쳐서 그물에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개념 속에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것처럼 착각을 하므로 지상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상교회와 이방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지상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이 지상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국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는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노비를 풀어준다고 하고 노비를 다시 거두어 왔죠. 그것처럼 사회경제적 문제,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사치하고 이런 일들, 국가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그 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무슨 애국주의가 강해지고 흔히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 속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이다 해서 대한민국을 아주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감정적인 것이죠. 헬조선이라는 말을 했다가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이다 하고 흔히 말하는 국뽕에 차올라 가지고 이런 걸 벌이는데 국가의 본질은 하나님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이 세상 나라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그 시온이 국가가 시작이 될 때에 그것을 보면은 니무롯에서부터 국가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성경상에서 니무롯이 국가의 시작입니다.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힘센 자가 없는 자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힘센 자가 만든 제도, 그 인간들의 욕망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다른 것을 정복하면서 만들어낸 제도, 우리 그 본질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몽이도 보면은 처음에 시족 국가가 부족 국가가 되고 부족 국가가 고대 국가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힘센 자가, 탁월한 자가, 니무롯 같은 자가 그 옆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부족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갈 때도 사실은 그 부족 간의 평형을 가지고 있다가 부족의 연합으로 됐다가 결국은 어떤 탁월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로부터 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 속에 그렇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는 이래로 지금 200년도 더 지났습니다마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그 사상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는가? 프랑스 사회는 평등한가? 그럴 때 요즘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한국 사회가 프랑스보다 더 평등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좀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귀족들이 작동하고 있는 게 프랑스랍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평등한가? 라고 질문할 때에 갑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평등한 사회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프랜차이즈점이라는 게 아주 많이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흔히 갑질을 한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기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전쟁을 하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끌고 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따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포로들이 잡혀가 자신들이 이제 정복한 땅이니까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왜? 그들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동네가 자기들이 통치하기 편한 지역을 만들고 우호 세력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말은 거꾸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빈민들이 민족 의식보다는 자기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이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반감이 컸었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예언서들입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할 때 소선지들은 주로 그런 문제들을 거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억압, 사람들에 대한 수탈, 그런 문제들을 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할 때에 자, 한국 교회의 오늘 선교적인 의미나 혹은 한국 교회 내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 성이 헐어지는 함락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물리적으로 부서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유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음에도 순종치 않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민의식,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물 비유가 그와 같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들을 걷어 올리십니다. 그건 지상의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들은 걸러서 버렸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다에 치는 그물은 잠정적인 수단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지상의 교회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되고 지상의 교회를 절대화하면 되지 않는다. 절대화하면 안 된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거론하셨던 것을 볼 때 오늘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도 사회경제적인 선교적 사명도 있다. 이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오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셨고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입니다. 그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스인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리라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이방인이고 구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 삽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이 유대 이스라엘과 열방 만국 이것을 경영하셨는데 경륜 가운데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이끄시는 것이죠. 유대인이 혈통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때에 다윗 시대에도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 편입돼 들어왔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을 혈통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 나라를 단순히 12지파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로 편입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이제 임의적으로 지파를 분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가입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므로 오늘날도 유대인들 스스로에게 질문이 있어요. 유대교도 분파가 많습니다. 오늘날 그 유대교의 분파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유대교는 선교하면 안 된다. 혈통주의자들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교는 선교해야 된다는 유대교로 그들은 그 선교하는 그 일
왜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려고 선교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무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구스인 에벤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가 깊이 알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예레미야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할 때에 기독교인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는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만유를 운행하시는 경륜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이고 불신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지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자들도 있고 깨닫고 나올 자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는 무리들이 많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즉 세계의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을 이들이 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선교적인 동력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 외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다. 특별히 이슬람 세계 가운데 이 회교, 이슬람권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동과 인도네시아 또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눈이 한 눈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데 두 눈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온 인류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이 열방 만국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이끄실 영혼들이 있다 하는 선교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질문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르고 받들고 수종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추석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유튜브로 말씀은 전할 수 있으니까 추석날에도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붙드신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 속에 운행하시며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뜻을 잘 받들고 수종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릇에 담기는 고기들과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열방 만국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선교적인 심령으로 주께로 돌아올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수종들 마음이 있는 그들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누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 또 인도네시아 회교권 이슬람 선교에 일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올 무리들이 많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출입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즐거운
휴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